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또한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다 6번째 시간으로 그가 당하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 사마리탄 병원도 있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든 하지 않든 모든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비유입니다. 누구든지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도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흐릿하나마 그런 마음을 각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읽고 또 읽고 여러분 읽는 가운데에서 느낀 것이 뭐냐면요, 단순하게 착한 행동을 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을 뛰어넘어서요, 이 비유 안에는 우리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믿음과 행하는 것에 문제가 되어 있고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십자가 사건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오늘 말씀을 들으면 느끼겠지만 신앙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그 주제도 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어요. 많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익숙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의도와 뜻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한번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비보를 들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근해에서 아프리카 난민선이 자초됐는데 310여 명이 타고 있었나 봐요. 근데 사망자가 300여 명이 넘을 것이다. 그리고 아직 인양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요. 그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착잡한데 그 이어지는 그 화면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요, 이탈리아 신부님이 나오셔서 죽은 자들을 위한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못 들어오게 할 때는 언제고 또 이제 그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최고의 아주 엄숙하게 예비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착잡함이 한 2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본질인가 하고 하는 그런 의문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는요, 먼저 한 율법 선생님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질문 내용은 이거예요. 선생님,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이 질문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표현은 다 들으더라도요, 저의 질문의 이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란 겁니다.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이지만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의 답을 찾아 헤매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요, 불로초로서 영생을 구해보려고 했어요. 이집트의 파오로는요, 미라를 통하여서 영생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생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영생을 얻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율법 교사라고 한다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랍비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토라, 모세오경에 대해서 능숙합니다. 역사서, 지혜문학, 선지서를 다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시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그 고국에서 한 한의사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대화를 해요. 목사님, 요즘에는요, 우리 의사들도 시험 봅니다. 무슨 시험 봐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환자들이 오는데 자기한테 오는 환자들이 초행길이 아니라는 거. 최소한 서너 군데 들리고 병명 다 알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맞춰보라는 거예요. 진맥을 해보면서 내가 어디가 나쁜가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의사고시보다 더 어렵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요, 목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다 알고 있지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저 목사님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까?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할까? 다르게 할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느낀 게, 똑똑한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도 목사고시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묻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가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질문이에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율법은 613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세는요, 10개로 요약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걸로 백성들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그 모세의 10계명을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 안에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 율법 교사는 그걸 깨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족해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이를 믿으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믿는 건 기본이죠, 여러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제가 하나님께 주신 지혜의 범위 내에서 제가 성경 공부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인도할 때마다 사실 하나의 메소드로로지, 논문 쓸 때도 방법론이 필요한데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풀어갈 때 그 방법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제가 어떻게 의외로 깼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의 방법론을 잡은 거예요. 설교를 할 때나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그건 뭐냐면 긴장이에요. 텐션. 여러분, 한쪽만을 말하면요, 반드시 반대급부적인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믿음만을 말하면요, 행함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또 행함만을 얘기하면은요,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긴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이것은 혹시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우리 영상을 좀 보시면 제가 설명을 자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믿기만 하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다 하신 건 사실인데 믿으면 구원받지만요, 믿기만 하지 않고 분명 여기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무조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반쪽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본을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받은 이 율법교사는요, 기분이 막 한층 고무된 거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예수님의 칭찬은 율법 선생도 춤추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성서 기자가 놓치질 않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데 왜 질문하느냐면 자기가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질문이에요.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옳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아마 이 사람은요,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율법도 많이 알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용은 너무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어떤 부흥강사는 이 내려가다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 내려가냐면 올라가야 되는 내려갔기 때문에 강도 많았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 부흥이 들으면서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근데 길이 높은 곳에 내려가는 단순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요. 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높은 데서 내려가도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강도를 만났는데 모든 것을 빼앗기고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길가에서 씨름하고 죽어갈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그 사마리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혈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유대인은 맞는데 하프밖에 안 되니까 무시를 많이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랍비 선생님, 랍비가 누가 내 이웃인가 질문에 대한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참 이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마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꼬집고 계시는 믿음의 형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단순히 제사장들의 또 레위인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성을 끄집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비유에 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족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또 성전에 제사 드릴 때 모든 수발을 드는 사람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종교자들이에요. 철저한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가르침을 보면요 가난한 과부와 고아, 나그네 된 자들을 돌보아야 할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요 제사장들은 그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하지 못했습니까? 아마 그들은 항변하고 있을지 몰라요. 도와주고 싶은데 또 율법에서는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19장 16절 18절 한번 보실래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부정한 것을 만지고 제사장이 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그때는 즉결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죽인다는 거예요. 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시체를 만지거나 상한 사람을 만지면요 2일 동안 부정하니까 일주일 동안은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예배를 집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과 관계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율법에서는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는데 다른 항목에서는 부정한 것을 만든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될지 그들은 모르겠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나 이 비유의 흐름을 볼 때는요 결론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 이유를 들어서 강도 만난 자를 돌보기를 회피한 것이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율법대로 부정한 것을 손대지 않았으니까 예배를 인도하셨을지는 몰라요. 참여했을지는 몰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 가운데 미명 아래서 이웃사랑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도 안 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믿는 자들이 동일한 실수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 율법의 핵심이 모순된 것처럼 보여 혼란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구별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예배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생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생활과 생활 예배가 되는 거죠. 사마리아인 역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이들은 학문적으로 문자적으로 율법에는 능통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 그들을 돌보는 것이 자기들의 임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한 예수님의 첫 번째 의도는 명확합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명문보다 앞서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어떤 분은 성경 공부 열심히 참석한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예배 열심히 드린다고 그래요.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요, 반쪽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휴산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소외된 이웃, 강도 만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최소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종교적인 신앙으로 충실했다. 그러나 충실함의 열매는 무엇이냐? 이 비유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입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요, 내 자신이 강도 만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답게 살고 있느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매 맞으면서도 예수 믿음의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강도 만나서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매맞고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분명히 사단이라고 하는 도적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자라나면서 어른들이, 저희 부모님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이런 말을 자꾸 해요. 자식이 왼수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갔는데요, 지금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이 태어나던 날 다 마찬가지죠. 모든 아버지들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도 기뻤잖아요. 부유하고 행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기쁨과 감격은 어디로 가고 이젠 아픔과 안타까움과 걱정과 금심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표정들 보니까 저만 그런가? 응?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자녀가 문제가 아니라요,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에 자녀가 왼수라고 오늘도 말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내일의 희망이 있는가? 내일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비즈니스만 생각하면요, 막 속이 상하고 그 막 마음이 분이 일어나니까요, 원치 않게 집에 들어가서 가족에게 막 쏘아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그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간 겁니다. 기쁨을 뺏어간 거예요. 경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이 속썩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어느 시대나 경제는 늘 어려웠어요. 어느 시대나 자녀들은 늘 그렇게 자라왔던 겁니다. 이 문제를 통하여 사탄이 우리의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뺏어간다는 것이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라지 비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 씨가 뭡니까? 복음의 씨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랄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려 갔더니 여러분 이 밭이요. 그냥 이렇게 야드 밭도 되지만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밭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데다가 사단이 와서요. 또 가라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나이까. 그런데 왜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 비유를 최소한 우리들이 잘 이렇게 흐름 보면요. 밭에다가 우리 마음밭이 됐든 우리 교회가 됐든 세상이 됐든 간에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것은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을 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영적으로 강도 만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요. 어떻게든 절망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려서 구원받은 자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도라고 한다면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그분은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셔요.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 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은 죄인의 혈통으로 오신 사마리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족보를 보시면요. 시아버지를 꼬셨던 여인이 있는가 하면 기생도 있었고요. 자기 남편을 전장에서 죽이고 왕의 부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6세도 안 된 여인이 임신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족보 아닙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이죠, 여러분. 종교인들이 우리를 포기했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아낌없이 다 내어주어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보혜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게 하셨어요. 그가 강도 만난 자에게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셔서 우리를 칭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이십니까?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강도 만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우침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 만나셨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강도 만나셨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인들이 그 말을 합니다.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이 홈리스의 모습으로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외면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강도 만나신 분이에요. 강도 만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보살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을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기독교는 행위 구원의 종교는 아닙니다. 사랑의 종교예요. 사랑의 종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최고 완성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지역 사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더 라일하우스, 여성들의 쉘터를 피난처, 매 맞는 여성이, 쫓겨난 여성이, 이혼당한 여성이 갈 데 없을 때 그 쉘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보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작지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건 축복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때의 말씀이 3C예요. 3C. 궁금해요? 궁금하십니까? 와보세요, 여러분. 3C가 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랍비라는 거예요. 라바이. 근데 초대교인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분 질문해요. 목사님, 그리스도는 뭐고 메시아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헬란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죠. 똑같으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쉽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팁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으로 하세요. 신앙은 철저하게 보수적으로 하되 여러분의 손과 발은요, 진보적으로 움직이세요. 진보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 심판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의롭다 칭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능력은 맞지만요, 거꾸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진보적으로, 손과 발은 보수적으로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신앙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손과 발은요, 움직이는 겁니다. 진취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전에 제가 복음 시즌을 설교하면서 설교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면서 청교도 설교가 그 리차드 백스터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설교란 무엇이냐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니면 누가 임종의 그 관계가 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갔어요. 그분에게 비전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내일은 또 사업이 번창할 것이고 뭐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하는 심정으로 하는 것이 설교라고 청교도 설교가 리차드 백스터는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현은요, 한마디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상처받은 이가 또 다른 상처받은 이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사마리아인들은요, 개 취급당했어요. 사람 취급당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강도 만난 자, 상처받은 사람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예화로 쓸 만큼 그의 삶이 돋보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다 스카가 있어요. 상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처가 별이 되길 원하십니까? 스카, 인투, 스타? C가 T로 변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이들을 섬기고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숙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